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분만 더 찬양할게요. 우리 반주자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제가 왜 이 곡을 선곡했냐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어린이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학교 주제곡 위대한 선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으로 120년 한결같이 기다리셨네. 은혜 입은 노아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 은혜 위대한 선물 함께 노래해.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 함께 나눠요. 한량없는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해요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영원히 예배 받으실 예수. 2절 바다보다 더 높은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구원의 문 활짝 여셨네. 푸른 바다 방주에 올라탔으니 하나님 은혜 위대한 선물 함께 노래해.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 함께 나눠요. 한량없는 셀 수 없는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예,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을 펴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에 나오는 교동문을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같이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포도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있는 곳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또한 주님 저들의 마음과 입술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가운데 주님이 연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얼굴을 보고 같이 나눌 수는 없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염려와 부담으로 아픔으로 때로는 괴로움으로 하나님 있었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 앞에 그 가정 앞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한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시는 예배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우리 학생 청년들도 주님의 성령으로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서 영상을 송출합니다. 이 영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라남면 교회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을 통하여서 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그 매개체가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회복해 주시며 또한 교회들도 방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속히 우리나라를 또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하나님 점령되게 하시고 백신도 속히 나오게 하시고 오늘 아파서 병원에 있는 심령들도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고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일터를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그곳에서 낙심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네 가지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현장에 없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헌금이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다 날짜를 기록해 가지고는 11조는 11조대로 또 감사헌금은 감사헌금대로 주일헌금, 성교헌금, 반석헌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듯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드렸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송금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헌금 안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거는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게 본이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79장 우리 찬양 1절 2절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꽃 우주에 찼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오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며 또 이 영상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찬송이 있고 이 시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되 이 시간 예물로 드리는 예배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물질도 아깝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흥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모범이 돼야 될 텐데 모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확산이 있고 또 일부 목회자님들에 대한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목사님들은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모범이 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다른 교회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돼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요. 정부에서는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최적화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날 접속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여러분 와이파이도 잘 터지는지 TV도 이렇게 스마트 TV면 유튜브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여러분이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지 핸드폰도 잘 터지는지 여러분이 주중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가정에서 하지만
장기화되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작은 모임이라도 여러분이 피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건강에 꼭 유의해 주셔서 내가 한 사람이 혹시 코로나 걸리면 내 가족이 위험하고 또 교회가 위험하고 우리 마을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거 당분간은 여러분 절제해 주시고 저도 엄청 절제하거든요. 절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온가족 성경학교는 대면으로 할 때 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이게 길어지면 온라인상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있고요. 우리 분방 공부 자료는 여러분 가정에 제가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에 우리가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있는 곳에서 또 지혜롭게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나요. 예, 창세기 48장까지 읽은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좀 이어서 제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역사적인 스토리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읽고 20장은 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읽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어려운 율법이에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율법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만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추려서 이야기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혹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혹시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카톡이나 전화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의 공동 기도문 오늘 네 번째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읽을까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기도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는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저잖아요. 저를 위해서 한 주간 꼭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은혜로운 또 경건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으로 미리 보내준 온라인 예배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토요일 날 미리 아니면 주일 날 아침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양말 안 신은 사람 있나요? 영상으로? 지금 자리를 삐딱하게 앉으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누워 계신 분 계신가요? 세수 않고 갑자기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온라인 지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테이블도 준비하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우리가 주일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여러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진행할 건데 혹시 오늘 유튜브 상황이 안 좋으면 여러분이 또 카톡으로 있다가 후에 저한테나 전도사님한테 피드백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제가 우리 카톡 단체방에다가 주소를 딱 링크하고 공지를 해놓을 거면 주일 아침에 이렇게 10시 한 반경에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거 접속해서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TV나 아니면 컴퓨터로 시청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유튜브나 구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아이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청라 남현교회나 남현교회 청라나 이렇게 쳐보시면 실시간으로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구독을 눌러놓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자동으로 그게 뜰 겁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송출하는 걸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사진이 이제 몇 카트 이제 보이는데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예배하셔도 되고요. 이 가정은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집은 TV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 여러분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찾기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영상에 준비해놨지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 같이 읽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성경을 잘 읽었죠? 오늘 목사님의 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선풍기를 계속 쬐고 이제 폭염 이렇게 열대야가 있어서 쬐고 잤더니 목이 이렇게 무리가 돼서 찬양도 힘들고 말씀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옷이 좀 바뀌었죠. 목사님이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하는 목회자 띠를 하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학교 때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하고 싶었어요. 온라인 예배니까 제가 좀 형식을 좀 벗자 해서 편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목회자 옷을 입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하는 게 좀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어요.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뒤로 하고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3주간 정도 같이 할 건데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채색옷 입은 거 우리 어린이도 또 너무나 잘 알고 또 애굽에 팔려간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30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포함해서 70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한 번만 초청한 게 아니라 제가 모실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다가 그 목축업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와서 이제는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여러분 지났어요. 여러분 70명이 내려와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한 자녀, 두 자녀 낳지 아니하고 10자녀, 15자녀 또 부인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430년이 흘렀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애굽의 사람이었는지 애굽에서 총리였는지 잊어버린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힘이 강해지니까 억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막 강하여지고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정권이 막 바뀌었어요. 정권이 막 바뀌어가지고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투투 모세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태어날 때 정권을 잡았던 이제 그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에게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뭐 이렇게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양자 삼은 것이 여기 하첵수트라고 하는 그런 공주였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투투모세 1세라는 그 바로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 정책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노동, 종으로 삼아가지고 막 부려먹는 거죠. 힘을 못 쓰도록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중노동 시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짓는다.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면 모래성을 쌓죠. 여러분, 그런 성 정도가 아니에요. 벽돌과 돌로 흙으로 나무로 엄청난 큰 성을 쌓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들이 동원되어서 피라미드도 쌓았을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스핑크스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돌을 옮기고 심지어 농사하는 일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목축업이 주업인데 그거와 반대대로 농사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농사일도 되게 천한 일이었는데 그런 천한 일, 중노동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강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투모세 1세가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산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간호사, 아기를 받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태어나는 아기를 받아서 이렇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산파 아니에요? 그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종으로 삼은 게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서 바로 목 졸려서 죽여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산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죠.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여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로왕 투투모세 1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에게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이미 태어나서 나 있는데 우리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왕의 명령이지만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십부라와 산파를 죽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두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위험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흥하고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읽어봐요.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현아 자매 반주자님 이렇게 우리 저까지 4명이 여기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분들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이라는 거, 우리에게 압박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 힘든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오히려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그 옛날 지금 현대는 아니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가 봐요. 이렇게 미국 엄청 넓은 땅이잖아요. 그 이쪽 서해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저 뉴욕이나 아니면 저 동해에 있는 도시들로 옮기려면 차로 2주간이 걸린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땅이 워낙 크니까 그 차에다가 그 고기를 실어가지고는 그 바닷물을 담아가지고는 2주 동안 가야 되는데 그 2주 동안 가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대부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왜 물고기가 죽을까? 분명히 바닷물을 담아서 그 바닷물 안에 넣어서 물고기를 운반했는데 왜 2주간의 시간 동안 그게 살아있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을 알았어요.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너무 편안해서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여러분 편안해도 죽어요. 너무 편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 운반하는 그 차 안에다가 물고기와 함께 이걸 한 마리 넣었대요. 그건 뭐냐면 큰 낙지를 한 마리 넣는다는 거예요. 예, 큰 낙지를 넣으면 그 낙지의 긴 팔로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고기들이 막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살려고 막 움직이면서 2주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물고기는 그래서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배를 둥둥 띄우고 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거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왕 투투모세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예, 종으로 삼아서 성을 짓게 하고 돌을 나르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면서 시켰습니다. 네.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여러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해 갔다고 계속해서 더 강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잔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잔디는 더 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더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구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생명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왕성함을 느낄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통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여러분의 영은 더욱더 새로워지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같이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읽어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 두 명의 여인이 이름이 나오죠. 십부라와 부아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아마 그린 것 같아요. 한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두 여인이 앞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문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 마치 이 그림은 십부라와 부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낳은 그 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굴 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산파입니다. 산파. 아기가 태어날 때 출산을 도와주는 여인 산파.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를 말씀하겠죠. 그럼 이 두 명의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마다 찾아가면서 아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들은요
산파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총책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많은 산파들이 있었어요. 왕은 바로 왕은 이 두 여인, 총책임자인 이 두 여인에게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다라는 총책임자들. 이 총책임자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생명들을 지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이들 자신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죠. 히브리 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 하면서 막 망령되게 행하고 망령되게 말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경외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움으로 읽고 두려움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그것을 경외라고 해요. 근데 오늘 시프라와 부라는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비록 왕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행동이 하나님에게 주목을 받은 두 여인이 바로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도 무서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와 또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여인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여러분 산파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육신을 죽여도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영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려움 중에도 흥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들을 살려주었던 그런 행동을 한 두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아까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대신 다시 말씀을 읽어주면 이런 말씀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두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만,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만. 그런데요, 마음 플러스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여인들도요, 그래 나 하나님 경외하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정말 유대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도 그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셔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행동도 다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순종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을 그 어려움 중에서도 흥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흥왕은 뭐예요? 예, 흥하고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이 더 흥해지고 왕성해지고 더 그렇게 한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며, 또한 우리의 순종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생활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학업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저들의 삶과 생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흥왕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